예배 1부 이제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배 1부, 이제 2부 설교 듣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또 헌금 드리고 축복받고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생각 다 이제 잊어버리고 설교 딱 듣고 무슨 말인 거 알아들으면, 설교를 듣는 게 뭐가 제일 중요냐? 지금 무슨 말인 거 이해하면 그건 설교 잘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도 무슨 말인 거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 거 이해가 되면 관심 있고 귀담아 들어요. 그게 이제 은혜가 된다는 말인데 말이 통했다.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된 사람은 무슨 말인 것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래가 있어요. 자, 오늘 삼국 통일과 고토 회복이야. 세 나라가 회복되는데 삼국 통일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 이 세 개의 나라를 갖다 통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고토 회복. 고토로 보낸다는 고토. 옛날 살던 곳으로 고토로 보내가지고 영토 확장의 축복. 그 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발전해가지고 큰 북한 나라가 큰 대지국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삼국 통일과 고토 영토 확장의 축복.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삼국 통일과 고토 회복 영토 확장의 축복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때가 됐다. 참, 대한민국 그래서 복 있는 날이요.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받은 그 계시가 우리나라에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을 보고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잔을 받는 나라. 율신 사상 종교의식화, 율신 종교 신앙 의식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고, 미국을 믿고, 중국을 믿고, 뭘 믿고, 미국을 믿고, 일본을 믿고, 이런 거 믿으려 하지 말고, 딱 하나님만 딱 믿으면 하나님이 100% 오늘 그냥 전쟁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통일되라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이 되라 하면 오늘 통일이 딱 되는 겁니다. 뭐가 할 말이 있고 복잡하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하는데 전부 통일을 갖다 전쟁을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 누구 핵무기 쏜다고 우리가 핵무기 갖다 쏠라고 딱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 땅속으로 딱 나오면 우리가 먼저 쏘가지고 그냥 한 몇 분 만에 그냥 한 5분 만에 날아가지고 북한 내에서 폭발해가 김정일부터 먼저 죽어버려. 전부 전쟁을 가지고 통일하는 걸 갖다 제 목표를 가지고 다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쟁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쟁도 다 내가 하는 건데 질병도 코로나도 전쟁도 이 홍수도 다 내가 하는 건데 무슨 전쟁이 소용 무슨 있나. 자, 오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삼국 통일과 고토 영토 확장의 축복의 그 모든 인류 역사 생사하고 적의 변천사 이 모든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성취되더라. 우리는 참 대단히 그렇게 좋은 나라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온주의 운동하는 말을 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시온주의 운동을 모르면 안 돼요. 시온주의 운동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사람들이 안 듣다 보니까 잘 몰라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제 망하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돼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던 예루살렘,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기는 지금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세워야지. 그걸 다시 복구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 십자군 원전이라 그래. 성지 탈환과 성지 회복, 성지 순례, 성지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 시온주의 운동이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이건 시온주의 운동이 무슨 말인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원리,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원리,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시온주의 운동하는 집이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시온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시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나 천국 가죠. 그 천국을 보고 저 시온성 그래. 천국 시온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시온주의 운동. 우리가 천국 가는 운동하는 것이 그것이 시온주의 운동이야. 기독교 신앙은 시온주의 운동하는 원리라. 교회는 성경책을 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은 시온주의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죠? 오늘따라 시온주의 운동이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원리. 그것이 오늘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원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독특한 한 가지, 삼국 통일 고토 회복, 영탁제 축복하는 그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받은 그 계시가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바로 시온주의 운동이야. 남북 통일되면 8천만 민족과 이제 다 기독교 민족 복음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평양 전도 늦은비 성리를 받는다. 북한계 재건운동, 옛날에 북한에 예수 잘 믿었죠. 북한에 다시 또 교회를 세우고 남북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 국가 딱 되는 거. 하나님이 처음에 대한민국에 줬던 그대로 복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의 기반이 뭡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가 먼저 신 게 고구려 신라 백제. 백제가 제일 뒤에 세워졌거든요. 고구려 신라 백제. 남한과 북한과 만주. 남한과 북한과 만주, 고구려 신라 백제.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땅이라. 그 고토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고토로 다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6.25 전쟁 전에 남한으로 내려와 피난 온 사람들은 자기 고향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평양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에도 갈 수 있는 거, 중국에 있는 또 조선족들이 또 한국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고, 다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에도 가 있고, 러시아에도 가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세계 교민청 씌웠어요. 세계 교민청. 우리 교민들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걸 다 조사하는데 약 한 800만 명에서 한 900만 명,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 약 한 4분의 1이 해외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과 좀 만주와 고구려 신라 백제와 또 이제 해외에 있는 거, 일본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라. 한 나라 한 민족이다. 한 국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민족이 싹 다 예수님을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다 되라. 그게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온주의 운동을 좋은 거 배웠으니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정도 알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서울에 가서도 친구들한테 앞으로 대학 가서도 네 시온주의 운동인 거 뭔가 알아? 알지. 기독교 신자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원리가 시온주의 운동이야. 그렇죠? 시온주의 운동을 할 때 이제 그럼 이제 네 개 이제 요소가 있냐. 첫째는 나라를 세워. 시온주의 운동 첫째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를 갖다 만들. 성소, 교회 예배당,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나라와 성소와 백성과 땅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시온주의 운동이다. 자, 시온주의 운동은 나라와 성소와 백성과 땅을 회복한다. 그럼 나라는 뭐냐?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아직도 안 돼가 있죠. 대한민국은 미수복지. 아직도 안 돼서 국민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한반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보다도 외국에 흩어진 사람이 더 많아.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다 불러들이라. 땅이 지금 현재 반동간에 나가지고 다 못 찾고 있고, 전부 다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 고토 중에서 약 한 5분의 1도 못 가지고 있어. 전부 다 한 3분의 1은 전부 다 만주고, 북한이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더 넓고, 이런 형편이 있다. 나라와 성소와 백성과 땅을 회복하는 것이 시온주의 운동이고, 그거 시온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들어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는 겁니다. 성소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 국가. 자,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기독교 국가가 되라.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을 갖다 통일시켜줬는데 또 먼저 불교가 있고 또 뭐 유교를 또 제사를 지내고 뭐 고사를 지내고 또 압구정대 강남 압구정에 대한 무당이 또 막 깃발을 꽂아놔 놓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딱 내가 통일시켜주면 무조건 기독교 국교화, 모든 전 국민이 전 민족이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다 몽땅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라. 야, 그거 딱 명심해야 돼. 그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기독청 초막절성에 세계기독청을 시원해놓고 초막절성에 계속 우리가 연합성에 부흥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성령 받고 막 기독교 국가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 앉지 않고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성회를 하고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의도 그 넓은 강정에 모든 그런 데 다 모여가지고 성례를 하고 집회를 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 기독청 초막절 성회를 통해 가지고 남북 통일과 팔자 민족 보호와 기독교 국교화, 평양 천도 늦은 비 성례방 성례받는 땅 북한계 재건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온 그냥 대한민국 전역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냥 성령 성회를 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 전체 그냥 성령이 불바다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팍 일어난 그런 시대가 이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양주교부터 이제 성령이 불붙고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만 냉랭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입니다. 오늘 백성은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유대 민족 12지파를 다 모아라. 지파 다 모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선 팔도, 삼천리 방방곡곡 조선 팔도, 조선 팔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조선 팔도에 안 사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조선조, 러시아의 고려인, 일본의 제일동포, 미국의 재미교포,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그런 또 교민들, 한국 교민청, 세계 어디에 얼마나 사는지 다 조사하면 한 10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우리나라 인구가 전쟁 나는 바람에 국내에 사는 사람보다 해외로 밖에 나간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 이게 많이 돌아와서 그렇지. 땅을 회복된다. 땅을 준대요. 유대인들은 오늘 이 땅이 유대 강야, 가나안 땅, 유대 강야, 무기토 평원, 아주 그는 나라가 좋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은 복지입니다. 아주 그는 복 있는 땅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 보면은 거기 아랍의 모든 나라들 전부 다 사막이야. 사막이고 다 불모지야. 강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모래밭에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하나씩 있어요. 집을 지어놔놓고. 그런 데인데 이스라엘은 가면 그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처럼 전부 다 강이고 산이고 호수고 아주 환경이 좋아. 그래서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가 바다만 해요. 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가고 헬몬산이 있고 지중해가 있고 참 환상적인 그런 도시, 세계 중심지. 여행 가보면 아주 참 그런 환경이 좋아.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복지 젖가 흐르는 땅이다. 거기는 젖은 뭡니까? 짐승을 키우면 다 젖자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우리나라는 젖 문화가, 우유 문화가 별로 아닌데 서양 식품은 우유 문화, 우유 식품. 젖이나 염소나 그런 양이나 그런 우유가 주 식품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 꿀이는 따 벌을 키워가지고 꿀을 갖다 벌꿀만 꿀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으죠. 가나안 복지고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그렇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 헬몬산 지중해 세계 중심지 환상의 도시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다. 그걸 왜 그리 좋느냐?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렇게 그 땅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옛날에 똑같이 거기도 하나의 사막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주면 그렇게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좋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대한민국은 참 좋아지요. 이 빨갱이 좌파들이 이번에 이제 그 4대 보호 만드는 것 같다. 그걸 막 파괴시켜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막 물에 빠져 죽고 난리를 치는데, 그 4대강 그 보호 만든 거 그대로 잘 놔두면 절대로 홍수가 안 난다더라고. 홍수가 될 수가 없다더라고. 아무리 그 비가 많이 와도 물을 저장하는 양이 충분하다는 거야. 그리고 물이 저장되기가 흘러가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람해가지고 지하도에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빠져 죽는 일이, 그런 일이 없는데, 전부 다 좌파들이 그 빨갱이들이 갖다 그것을 파괴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땅이 바로 왜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냐? 그러니까 메시아 오시는 땅, 성령이 강림하는 땅, 메시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재림주로 오실 땅, 메시아 오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 오시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은 특징이 이 아시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었고 빨리 믿었고, 이 아시아 복음화 중에서 한국이 제일 복음화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제일 잘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바로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이 재림과 성령의 강림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다 이루어진다. 바로 그게 이제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지라.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라.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선택해 놓은 땅이 대한민국이라. 그래서 참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별도로 위험하도록 강가에, 그죠? 강가에 이런 데 안 살고, 산 밑에, 언덕 밑에 안 살고 가면 아무리 홍수나도 사태 날 염려가 없고, 아무리 좀 물이 좀 많아도 강물이 불어도 물에 떠내려갈 염려도 없고, 다 그런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오송 지하도에 물이 차이가지고 죽었다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얼마나 좋은데 왜 지하도를 몰라파? 고가도로 넘어가야지. 일본은 하다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범람해가 사람들이 물에 많이 빠져 죽는 일이 생기니까, 일본은 거의 고속도 도로들이 특징이 전부 다 고가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는 산이 그래도 위험한 산이 없어. 산사태가 별로 잘 안 나. 그러니까 산 밑에 바짝 붙어가 살지 마라. 좀 푹 떨어져 살아. 산 밑에 붙어만 안 살면 산사태 나도 죽을 염려가 없고, 우리나라는 전부 다 도로를 만들려면 다 고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 안 다치게 팍팍 다니면 되지. 왜 조금 비가 와서 물 차있다고 물에 빠져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얘기야. 그 전부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인재라, 그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냐 했더니, 전부 다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전부 다 사람이 다 만든 것이, 사람이 잘못한 거지. 대한민국은 어떤 환경 탓하지 말고 기후변화 이야기하지 말라. 다 사람이 다 잘못해가 한 것이지. 왜 그럼 지하도로 닦느냐? 공무원들은 그냥 간단하게 쉬우니까 그렇고, 건설업자들은 돈 적게 들고 길 내기 쉬우니까 자기가 돈 많이 떼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공무원들하고 건설업자하고 저 짜가지고 돈 많이 떼먹게 하게 하려고 지하도를 통과해버린다. 원래 고가도로 다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부 다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해서 다 관계된 거예요. 부정부패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받아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삼국통일 고토부 이 영탁대 축복을 보면은,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나오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 그래, 유다 사람들은 주로 바빌로니아에 가서 이제 포로가 잡혀 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리아 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사람은 애굽에 이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있었고, 세 개 나라 있는 거예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주로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많이 살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아스리아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 다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들은 애굽에 이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북 통일시키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시켜가지고 통일시키니까 아직도 외국에 있는 거, 해외에 있는 거 사람들 갖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 고토로 다 불러 모아 드리라.
그래가지고 다 세 나라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해외에 있는 그 뭐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를 다 삼국 통일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 한 대통령이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두 대통령이죠. 북한은 김정은이가, 남한에는 윤석열이가 다 둘이서 분할 통치하는데 다 합쳐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걸 나무 판자에 되게 나무 막대기에다 글을 써가지고 손에다 딱 먹고 하나님이 이거 다 합친다 하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막대기 안 해도 손바닥에 손바닥. 이는 남쪽이고 이는 북쪽이고 다 이제 우리는 남북 통일된다면서 박수로 남북 통일된다 우리 반이지.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통일이 그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맨날 그래 뭐 미사일만 만들고 대포로 만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무기도 해가지고 군사 강국도 돼야 되겠지만은 전쟁을 가지고 김정일이가 자기가 아무리 국민들을 굶어 죽이가면서 핵무기를 만들어놔도 절대로 자기는 못 써보고 자기는 죽고 남북 통일은 된다. 남북 통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전쟁 안 나고 남북 통일 된다. 바로 그거라. 자, 우리가 얘기 잘 해놨죠. 남북 통일과 8.3 민족보마 기념성에 오늘 벌써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그럴 가망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벌써 올해가 통일될 해라는 겁니다. 통일은 지금 된다는 겁니다. 70년이 통일되는 한데 올해가 70년, 남북 분단 70년이 그때가 남북 분단한 그 휴전 회담이 5월달인가 하면 됐을 거예요. 5월달인가.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딱 70년이 딱 찼어. 70년 넘어서 금년 우리가 연말 넘기지 말고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내가 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밤이라도 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오늘 저녁이라도 김정일이가 어젯밤에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에서 빨리 이제 KBS는 저는 빨갱이 방송에 놔두고 다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 남북 통일이자 우리는 됐습니다 선포해 통일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이 끝났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제 남북 통일 오늘 됐습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에 있는 그 삼국 통일과 고토복 영토 확장이 축복이 되는 그런 통일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성취된 나라다. 이런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요. 대단히 큰 축복. 성배의 민족 나라,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잘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 신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갖다 보여줬죠. 계시 신타, 위 밑타 계시령 직통계시. 내가 딱 여덟 한다고 딱 직통계시. 뭐 다른 방법을 가서 어디 알아보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딱 이렇게 그냥 하나님 바로 직접 딱 말해. 직통계시. 하나님이 계시 신탁이 위 밑타 계시 지령으로 직통계시로 내가 이렇게 딱 한다. 그래도 믿으라. 믿고 목사들은 빨리 통일된다고 설교를 막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통일된다고 딱 손뼉을 쳐가지고 남북 통일을 다 시켜놔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이 대한민국이 여기가 세계 중심지가 되게 되면 세계 중심지가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으로 한반도로 세계의 중심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지가 허브가 되고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 되고 세계의 중심국과 중앙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냐? 여기서 바로 세계 기독청이 세워져가 초막절 성회를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 성회가 무슨 말인데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는 성회가 초막절 성회예요. 오순절 성령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준 것을 그걸 기념하는 것이 그는 오순절 성령 불세례고 초막절 성령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그 영성 훈련 준비가 그는 초막절 성이야. 초막절 성은 대한민국에서 할 거예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 기독교를 시안하고 초막절 성회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그 준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그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초막절 성회로 막 오는 겁니다. 뭐 천재, 그냥 뭐 천재 호텔이고 천재 백화점이고 천재 병원이고 천재가 그냥 교회고 최고의 관광지. 1년에 한 10억씩 온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300만 명이 와서 성회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모이면 300만 명, 300명 하잖아요. 여의도 운난 300만 명 모여가지고 성회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73년도 전도 집회, 빌리그람 전도 집회 때 그때 350만 명이 모였습니다. 77년도 민족봉화성회 때 300명이 모였습니다.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88 세계 성회할 때, 세계 선교 성회할 때 그때 350만 명이 모인 그런 실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300만 명씩 모여가지고 성회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할게요. 1년에 10억 명씩 순례객들, 참배객들이 와서 성회에 참석하고 가게 된다. 대한민국 이제 그래서 제2 로마 제국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 되고 세계 중심국가, 기독교 세계 중심국가 되고 세계를 갖다 영적 이스라엘 재편사한다. 유대인들도 12지파 편사하고 대한민국도 12지파를 편사하고 조선 팔도와 저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과 제일동파 재미교포 하면은 12지파가 되는 것이요. 그 세계 모든 민족도 다른 나라들도 다 12지파로 편성하라는 겁니다. 12지파가 무슨 말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12지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3지파, 11지파 이렇게 안 맞으면 짝이 안 맞으면 안 돼요. 12지파를 하나님의 12지파를 딱 맞춰놨어요.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기독교 국가가 되려면 12지파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역사적으로 되었고 대한민국 12지파가 이미 되어가 있어요. 조선 팔도 사람들과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들과 제일동파 재미교포 하면은 12지파가 다 만들어져 있어. 통일되면 다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2 로마 제국이 된다. 제2 로마 지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그는 제1 로마 제국이에요. 유럽과 미국 제1 로마 제국이 된 나라는 유럽과 미국이야. 얼마나 잘 삽니까? 다 선유국이고 다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있지 아시아 쪽, 이쪽은 아시아 쪽은 아직까지 로마 제국도 아니고 복음화가 안 돼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유일하게 딱 기독교 종주국가 돼가지고 이 제2 로마 제국 아시아,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와 그 다음에 러시아, 기독교 국가 아닌 나라들 다 한국 다 40억 인류입니다. 40억 인류를 복음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2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 제2호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4차 혁명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제4차 혁명의 축복을 받는다. 그 신문이나 이런 게 유튜브에 보면은 전부 다 한국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뭐 전부 한국이 그냥 싹 쓸어버려 그냥. 딱 지금 한국 기업체들이 정치하는 장관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기업가들나 이미 다 눈치챘어요. 한국이 세계 경제를 갖다 싹 쓸어엎는다는 것도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초격자 산업을 가지고 다음 세대 그 모든 다 무역할 상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세계 경제를 우리가 싹 다 쓸어 엎어버려 다 모아버렸다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군사하고 문화 선진국이 돼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시원주의 운동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대한민국 세국을 복음할 수 있는 것이고 세계 사람들이 얻어먹을 나가지고 대한민국에 타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다 복음의 선교가 되고 복음의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상 복음통을 새 기독청 초막절 생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걸 웃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 8천만 명의 기독교 국교화 이것을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00만 명씩 관광객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에 1년에 총 들어오는 그 관광객 수가 1억이 아직 안 돼요. 한 900만 명이 조금 넘었더라. 900만 명 정도 되는데 1억 명이 아직 우리나라에 1년에 이국인들이 1억 명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앞으로 10억 명이 온다니까요. 10배로 불어나버려요. 우리나라 국력이 10배로 커져버려요. 그리고 전부 인천공항으로만 다 들어오면 비좁아서 안 돼. 그래서 저 부산 가덕도 공항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고 무안공항도 빨리빨리 확장해야 되고 대구공항도 빨리 지금 만든다 그러는데 대구공항도 빨리빨리 확장하고 대구공항 그러니까 참 공항 자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군들이 있을 때 군인 공항이야. 미군들이 썼던 군사공항이 있는데 그 군사공항을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좀 좁은 데로 좀 적은 데로 해도 되니까 옮겨버리고 그 공항이 아주 그 길도 길고 평지가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상북도 의성에 있어요. 거기다가 이미 다 공항이 다 돼 있어. 건물만 지으면 돼. 뭐 공항을 다 새로 닦을 필요도 없어. 이미 다 미군들이 거기서 옛날 그 공항 했던 자리니까 건물만 지으면 그 뭐 대구 공항은 다 돼 있다니까. 무안공항도 지금 이제 다 만들어 놨어. 근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통일되면 이제 평양공항도 짓고 공항이 더 많이 불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어디든지 그냥 어디로 와도 그냥 편리하게. 그리고 부산에 와가지고 서울 오는데 KTX 타면 1시간이면 뭐 짝짝 와버리고. 하루에 300명씩 1년에 10억 명이 와가지고 성례를 한다. 그게 바로 세계 기독청과 초막절 성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날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급해. 남북 통일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급하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꼭 통일되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데 제일 잘해야 돼. 성례를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한다. 글 보면 이제 성령이 나타나면 성의 초막절 성회, 늦은 빛 성령 세례 성령 대축제, 성령이 나타나면 그 능력과 표적 행하는 것, 성령 기름 부음과 임파테이션, 성령 축사 힐링 축복 성회, 성령 폭발, 성령 충만한 그런 연합 성회. 자, 이걸 우리가 제일 잘한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가 아니고 이미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양주교회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그런 표준이 되는 그런 모범된 교회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일에 쓰임받고 우리 교인들이 제일 첫 순위로 우선적으로 축복받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손바닥 따라 남북 통일됩니다. 자, 시작. 남북 통일됩니다. 자, 주여. 자.